네, 오늘 드디어 여러 가지 참 평생에 한 번 일어날 일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드디어 죽었는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야곱. 드디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드디어 야곱이 그 땅의 군주인 바로를 만나는 아련하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들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 참 별로 가진 것 없는 야곱의 이 가족들,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내려갔어도 내려갈 때는 정말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게 보였었지만 그 애굽 땅에 도착해 보니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들 모습도 초라해 보였을 것이고 그들의 형편도 굉장히 또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이 대단하게 보였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압도되어지는 상황이고 너무 정말 부럽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마치 정말 자기들의 그런 정말 구세주나 된 양 그렇게 애굽이 정말 또 바로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우러러 보이는, 그래서 정말 그들을 떠받들고 섬겨야 되는 그런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촌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그런 애굽 제국에 이제 당도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그 앞에 전면에서 이 가족을 맞이하고 또 그들의 정말 살 길을 또 이렇게 또 마련하고 그들을 돌보는 요셉이 너무너무 정말 대견하고 너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돋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로도 대단하고 또 요셉도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참 너무너무 참 여러모로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가 130이다. 130. 그러면서 그가 자기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길이 굉장히 험악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그는 정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정말 굉장히 연약해진 그런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졌고 참 그동안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나름 정착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인생 말년에 아들을 정말 이렇게 떠나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훌쩍 넘게 이렇게 요셉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그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까? 그 전에도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장자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땅의 모든 그런 그것을 또 정리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애굽으로 자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땅 아닙니까? 아버지한테는 특별히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거기 애굽 땅까지 가지 말아라. 할아버지는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하고서는 또 이렇게 올라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모든 식솔들을 다 챙겨서 전 재산을 다 챙겨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정말 또다시 그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정말 기쁨의 그런 그 만남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참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아직도 살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이 나이에 또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 그것을 정말 필두로 해서 이 야곱은 정말 그 바로 앞에서도 전혀 정말 굴리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그 야곱이 평생 정말 좇았던 것이 재물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이 아니었구나. 그런 정말로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멋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한테 축복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너가 축복이 필요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바로인데도,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디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다 싸들고서 그 땅에 신세지러 온 입장에서 오히려 그를 너가 필요하다. 너가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거든. 그 얘기거든요. 나는 이미 받았거든. 내가 이렇게 정말 초라해 보여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많은 축복받고 있지? 그 요셉이 내 아들이야.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귀한 정말 그 고센 땅을 우리한테 라암셋을 줘서 고마운데 우리 여기 잠깐 있을 거야.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들, 이 애굽의 제국 같은 그런 풍요로움 앞에서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듯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먼저 요셉을 만나지요.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에는 눈물만,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복락을 언뜻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그 장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었고,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정말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으로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이 아들을 정말 보고 끌어안고 웁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또 잘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이 아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분명히 그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서 그 형제들과 자기에게 말했었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꾸짖었지만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둔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정말 참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반전하셔서 이렇게 정말 이 땅에 귀한 그런 사람으로 세웠을까?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 이렇게 멋있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나그네 세월 같은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그런 security, 안정감과
풍요에 만족하고 이것이 전부야, 고센 땅이 전부야, 나는 이거 먹고 떨어질래, 그런 것이 우리는 아니지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는 것이 적은 것 같아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인생의 결말은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그날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이별한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약해 봅시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인도하에 그 형들과 아버지가 또 이제 바로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주선하면서 결국 이들은 라암셋에 정착하게 됐죠. 자,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예. 그런 삶이 참 얼마나 어렵지만 얼마나 참 멋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아침이지요. 이 바로의 정말 가진 것을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전혀 정말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참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일 뿐이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말 도움을 받겠지만 정말 너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그렇게 대하면서 당당하게 서가는 그런 야곱. 그렇게 서 있는 그 아버지를 보는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자손들의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이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의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야곱인데 오히려 그는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예, 축복을 비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그만큼 부요한 자죠. 부요한 자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말 인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그가 결론을 말이죠.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좋은 날도 있었지만 정말 더 힘들었다. 참 나도 바로처럼 저렇게 정말 저렇게 참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줄만 알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그게 장자권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참 내 인생 헛살았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회개하고 나도 정말 바로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여기 바로와 이 야곱의 만남은 두 정상의 만남이죠. 두 개의 다른 인생의 길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바로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성을 쌓아서 자기의 제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군림하는 왕으로 살아가는 바로와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선한 목자로 모시고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야곱의 만남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세상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참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가다 보니 계속 어려움만 있네. 생기는 거 별로 없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출세하고 잘 돼가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지금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요셉을 걱정하는 야곱을 봅니다. 요셉이 정말 저러다가 바로의 제국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형들도 지금 그 경계면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고센 땅이 이렇게 바로의 공에서 먼 곳에서 따로 있어서 이 정말 이 야곱의 족속들이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격리된 그런 상황이 돼 있지만 바로가 그의 형들 중에 유력한 자들을 뽑아서 자기의 동물 가축을 이렇게 돌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형들은 애굽의 그 영화를 그 정말 부요함을 곁눈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은 이제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피곤하고 고된 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 기다려도 별로 생기는 거 별로 없는 이 믿음의 길을 버리고 정말 저 확실해 보이는 저 애굽으로 정말 내가 가고 싶다. 그런 유혹이 앞으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이 세상 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오늘도 정말 주눅들게 하는 많은 그런 이 바로의 영화와 같은 애굽의 영화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말 지금 기가 죽어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진 사람들 앞에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 아무리 정말 바로만큼이나 높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 분명히 고백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 됩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몰라서 너무 불쌍하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뭘 하나.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한데, 영원하지 않은데,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이끄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꼭 붙드시고 실수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이렇게 가끔씩 기쁨을 또한 허락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굳게 믿음에 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야곱, 그 야곱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로까지도 축복하는 그 야곱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 멋있는 인생,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 인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아버지 세상에 그 정말 휘둥그레지는 그 많은 영화에 부귀 영화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아버지, 참 그 길이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본향인 것을 저희가 정말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정말 기세등등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야곱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세월이 더 주님 안에서 연륜이 깊어질수록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버지 정말 선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